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늘 우리에게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러한 불안감을 엄습하게 할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불안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던 모든 것들을 허망함이라는 결과로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죽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결과이기에 우리에게는 언젠가 오게 될 그 죽음 앞에 불안이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 불안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은 또 다른 시작, 이제 영원한 삶의 시작, 어쩌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소망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단지 두려움의 또는 불안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불안의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 재림의 때를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한 가지 현실, 눈앞에서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니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그 불안이, 그들 가운데 재림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산자로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들려 올라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였는데 같이 믿던 동료들이, 그 동력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니,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니 이 죽음에 과연 이 죽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특별히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함을 통하여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위로를 얻게 하게 하고자 오늘 그들 가운데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걱정과 염려, 육체적인 그 죽음에 대하여서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 과연 무엇이 위로의 근거가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불안을 이겨내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표현할 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별한 표현의 방법인데요.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이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미리 보기가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 미리 보기 예표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15절과 16절에는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을 먼저 이루시고 산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그것까지도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그 육체적인 죽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흔들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한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재림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20년 전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그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것이라는 것이 더 피부적으로 와닿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교리적 설명이 없이는 늘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의 엄습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저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도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에 이 서신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의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흔들림의 그러한 불안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죽음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 날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의 불안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집중이 아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된 말씀 가운데 5장 1절과 2절에 보니 그들의 또 한 가지의 궁금증에 대하여서 먼저 보여주는데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반드시 같이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림의 때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의 기다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거냐면, 그래서 언제 오시냐라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말은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둑같이 오는 때, 즉 그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요 더 심화되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기다림이 언제인지는 절대로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올 때라는 사실에 먼저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때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그 때와 지금 현재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재림의 때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때의 집중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것에 대한 집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막연한 소망, 그것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 밑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때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이 열매가 그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죠? 불안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떨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지 말고 그 떨어질 때까지의 그 떨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떨어지니 이 열매가 땅바닥에서 해치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열매를 위해 받을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방법, 그 방법을 8절에서 방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이죠.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방어구입니까?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방어구입니다. 즉, 심장을 지킬 수 있는 호심경과 머리를 지킬 수 있는 투구를 씀으로써 생명에 직결되는 이 영역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킬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호심경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호심경이잖아요. 믿음과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의 뜻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호심경을 차고,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켜야 할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주님의 집중은 뭐냐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게 될 그날에 대한 집중이 주님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함께 살 날을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분과 살 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 그때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핵심,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함께 할 날에 대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흔들지 않을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거를 서로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그저 우리가 간직하고 말지 말고 이것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주님의 덕을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뜬구름과 같은 그 시간을 가만히 멈추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더욱 큰 불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진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그 맛보아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주님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해 미리 느끼고 미리 보고 언젠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살아있음도 결국에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며 마라나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살아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